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위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평범한 날엔 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눈물로 기도하지만 평소엔 왜 기도를 잊어버릴까요? 부부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밤새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는 왜 기도가 형식적일까요? 왜 우리는 위기가 와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가족이 무너지고 나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되어서야 무릎을 꿇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상담을 받아라. 시간을 투자하라. 돈을 써서라도 해결하라.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화도 필요하고 상담도 도움이 되며 시간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먼저 중보하라. 그러면 회복의 길이 보일 것이다. 먼저 내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족을 만질 것이다. 세상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고 문제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가족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중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가족을 위한 3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전체를 위한 통합적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능력의 기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 구원과 믿음의 유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왜요? 재미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예 교회 안 갈래요라고 선언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교회는 완전히 떠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기독교 가정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67%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5%가 부모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보였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58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요.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매일 밤 아들 방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는 많이 했지만 정작 제 삶은 어땠습니까?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만 했지 제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위해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펴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데레크 데릭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고유한 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예정하신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하나크 chanak는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입맛을 들이다, 맛을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대추야자를 씹어서 아기 입에 발라주었습니다. 단맛을 먼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크는 하나님의 달콤함을 먼저 맛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맛봄입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예정하신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달콤함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었을 때 그 아이는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라고 말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아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하나님이 좋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자기 방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나한테 교회 가라고 잔소리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네. 오히려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 2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요?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예배 시간에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던 게 문제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그 아들은 신학대학원 2학년입니다. 이것이 잠언 22장 6절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더 깊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마이너스 일상의 대화에서, 길을 갈 때든지 마이너스 함께 이동할 때, 누워있을 때든지 마이너스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든지 마이너스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2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대학교 2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빠, 교회는 위선자들만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상하고 교인들도 이상해요. 나는 안 다닐래요.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식탁에서 간단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를 위해 짧게 기도할게. 듣기만 해도 돼? 처음에 딸은 싫어했습니다. 아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집사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응, 알겠어. 그냥 아빠 혼자 기도할게. 너는 밥 먹어. 그렇게 1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딸이 학교에서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중간고사인데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은 놀랐지만 태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딸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준비한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갑자기 아빠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긴장이 풀리고 시험 문제가 다 쉬워 보였어요. 집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빠의 기도를 듣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응? 너 교회 싫어하지 않았어? 네,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딸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대학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으로 연결될 때 자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파로르기조 PARORGIGO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화나게 만들다, 반복적으로 좌절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합니다. 아이는 점점 지칩니다. 점점 화가 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헬라어 파이데이아 PAIDEIA로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계는 누테시아엔 OUTHESIA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권면을 의미합니다. 즉, 강요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범과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 65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이혼하게 했어요? 하나님 따위 믿지 않아요. 권사님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손자에게 매일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손자는 내내 하고 대충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손자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뭔데? 할머니는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권사님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는 내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라면서. 손자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네요. 그날 밤 손자는 처음으로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 봅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2주 후 일요일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같이 가요. 지금 그 손자는 대학교 1학년이고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능력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훈계가 아니라 모범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요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에게 기도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십시오. 특별한 시간만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식사 시간, 등하교 시간, 잠자리에 들 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감싸주십시오. 교회 다녀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넷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으셨고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강요하고 억지로 끌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주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제 삶을 통해 이 아이가 주님을 맛보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시고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즐거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아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이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제 삶이 이 아이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이 아이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제 사랑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이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만나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한 달만 드려보십시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 관계의 회복과 치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부부를 위한 기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42%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68%가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60대 부부의 35%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배우자와 할 말이 없어졌다는 응답이 57%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자녀는 따로, 부부는 따로 삽니다. 가족이 모여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인천에 사시는 최명숙 권사님 59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어머니는 88세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안 예쁘니까 시집이나 잘 가라.
그 말이 평생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갈 때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만나면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공경인가? 마음으로는 원망하면서 겉으로만 효도하는 것이 공경인가? 그날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옛날 생각이 나면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 KABAD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를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상처를 주었어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의 행동만 보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만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매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덜 거슬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권사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권사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그날 권사님과 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내가 너한테 그런 말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였어. 너라도 좋은데 시집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어. 권사님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는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6개월 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능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부부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사르크스 미아에스에이알엑스 미어는 하나의 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태훈 집사님, 61세와 부인 김미경 권사님, 58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가고 직장 다니고 저녁에 집에 오면 TV 보고 잤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교회 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집안일하고 잤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어. 응, 나갔다 올게. 그래, 이것이 하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이 없잖아요. 집사님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살지 뭐.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아닌가? 그때 권사님은 교회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냥 함께 사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합쳐주신 한 몸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어. 그날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세미나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집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요. 우리 대화도 없고 함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 집에만 사는 것 같아서. 집사님도 사실은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간단하게 시작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10분만 함께 기도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집에서 둘이서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고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권사님도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권사님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네. 그날 밤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해결책을 주세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집사님은 아내의 기도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구나. 내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5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편을 제대로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대화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의 능력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겨 귀히 여기라. 그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니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 나가도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성민 집사님, 64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잘 냈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 집안이 왜 이래?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지만 기도가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가 막혀있는 게 아닐까?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집사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인은 놀랐습니다. 결혼 3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뭔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내 기도가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은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가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능력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뚫립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부모와 부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지만 최선을 다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하소서.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시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존중하고 매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작은 다툼도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빠르게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전체를 위한 통합적 기도 -온 가족의 구원과 회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 일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수에 사시는 정민호 장로님 68세분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였고 사모님은 권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딸은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시켰는데, 하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는 다니게 했지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가르쳤지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강요했지만 사랑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날부터 장로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집을 주님이 세워주소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낙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재단을 세우셨습니까? 가정재단이요?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떨어져 살고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보시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밥 먹는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한 달에 한 번 집에 모여서 같이 밥 먹자. 아빠가 사줄게. 자녀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빠, 또 교회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죠? 저희 바빠요. 아니야, 교회 이야기 안 해. 그냥 밥만 먹자. 아빠가 너희 보고 싶어서 그래. 자녀들은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약속대로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자녀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건강은? 힘든 거 없어? 자녀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말만 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장로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짧게 기도 한마디만 할게. 들어주면 고맙겠고. 자녀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전 아빠랑 다른데? 예전에는 긴 기도하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대화하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봐라. 큰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 저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변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결혼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 1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내 집 즉 가족 전체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마이너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머리 된 자의 책임입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나와 내 집은 VAMANIU-VEITI에서 BEITH는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한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송재현 집사님, 56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 전만 해도 가장으로서의 영적 책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가정에서는 영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알아서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부인이 알아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전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영적 리더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그날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우리 집의 영적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제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아, 오늘부터 아빠가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어? 너희가 함께하면 좋겠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빠는 매일 9시에 거실에서 기도할 거야. 처음에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혼자 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내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거실에 왔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기도해도 돼? 그래, 같이 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딸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할래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인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보, 당신 변한 거 맞죠? 10년 동안 이런 적 없었잖아요. 좋아요.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은 온 가족이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짧게 10분 정도 기도하지만 이 시간이 이 가정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청소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교 1학년인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능력입니다. 가장이 먼저 결단하고 가족을 이끌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 전체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이 마이너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 오이코스 수오 오이코스 sou는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 62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전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불교 집안 출신이라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니세요. 나는 절에 갈 거니까. 권사님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녀들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 집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60세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네, 매일 기도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했어요. 남편은 더욱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방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구나.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퇴원 후 남편은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보고 하나하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그 다음 딸이,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제 가족 전체를 위한 통합적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 집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을 세우게 하소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소서. 비록 지금은 가족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른 가정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손자, 증손까지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통합 기도문 -3가지 기도를 하나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를 통합하여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킬 능력의 기도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말씀의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잠언 22장 6절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명령, 부부가 한 몸이라는 에베소서 5장의 진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온 집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 그리고 온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선포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거짓없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지금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 삶을 통해 자녀들이 주님을 맛보게 하소서.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이 아닌 기도로 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소서.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소서. 또한 제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과거에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만들게 하소서.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매일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 집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을 세우게 하소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소서.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손자, 증손까지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감싸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붙잡고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부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에베소서 5장 25-33절의 말씀대로 부부가 한 몸으로 살며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권면처럼 배우자를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전체를 위한 통합적 기도였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길 구하며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고 온 가족의 구원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붙잡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또는 낮에 시간이 날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통합 기도문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자녀에게 기도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 교회 가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변화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변화하십시오.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이 기도를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가 하나 되며 온 가족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